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앞에 있는 문맥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9장의 문맥에서 같이 읽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9장 3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9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천국이 임하는 역사들을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37절과 38절 내용을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르실 때 추수한 일꾼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이 불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로 보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어진 그 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무슨 어떤 성공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뭐 그냥 식사하고 있었죠. 근데 누가 이제 제 어깨에 손을 딱 대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라고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사단장님이셨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당시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착출이 되어서 이제 군종병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단장님은 이제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군대 교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또 이뻐해 주셨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간부들과 함께 와서 그렇게 저를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어깨를 만지고 부르고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병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괜히 이렇게 어깨가 이제 으쓱하고 뭐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괜히 기가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한낱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도, 아는 척 해줘도 굉장히 기가 살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크신 그 창조주, 그 능력의 주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사는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오늘 이 새벽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낙심에 너무 쉽게 빠지고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리고 뭐 좀 심하면 나 같은 게 왜 사나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 같은 것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가 낙심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정말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신 것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1절에 부르사, 그리고 이제 5절에 뒤에 보면은 내보내시며, 그 사이에 권능을 주시니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보내기 전에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 이 말은 감당할, 그 내보내실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 안에는 권능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너희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초라함을 보지 말고, 내가 불렀고 내가 내보낼 때 권능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용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 그냥 너희 그 무능력함과 너희의 부족함, 그거 다 알고 내가 너희들 불렀다.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 함께 하겠다. 권능 주겠다.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용기를 지금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죠. 자꾸 자기의 연약함만 보게 되니까 자꾸 멈칫멈칫하고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꾸 너무너무 쉽게 탈진합니다. 오늘도 권능을 주마, 그리고 내보내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마 라고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감당하시도록 나에게 오늘도 권능 주시는구나, 오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들의 이름이 2절부터 4절에 쭉 열거됩니다. 12제자 이름 다 외우시죠? 저 이제 신대원 다닐 때도 그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게 이제 앞 글자만 이제 따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뭐 이제 12제자 이름을 뭐 다 외우고 안 외우고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이름만 딱 열거해서 봐도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너무 낙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낙심에 너무 빠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뭐 사역을 잘하고 내가 뭔가 열매가 있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파송하시는데, 이때 이제 주의사항들, 너희가 사명 감당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뭘 전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주의사항부터 언급하시는데, 이제 5절, 6절이 주의사항입니다.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여기 오히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이게 분명히 뭐 반드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가라 이런 의미보다는 반드시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의아하죠. 예수님께서 선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유대적 그 편견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일까? 뭐 당연히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뒤에 가보면 24장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유명한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선민 의식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아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일종의 트레이닝 같은 겁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또 사실 이 파견 그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에게까지 막 가서 전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어떤 훈련으로서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 마음이 사실은 아직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상당히 그 제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신 부분이 아닐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복음이 확산되는 순서가 온 유대와 그 다음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복음의 확산 순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거절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먼저는 이제 분명히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제 지시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적도 이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병고침 8절 보면 병고침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오늘날 이제 교회와 이제 성도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회복되는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여러 가지 질병과 사망의 권세와 귀신들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천국 복음.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냥 전하라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에 보면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능력의 복음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려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선행돼야 거저 주라가 되는 거죠. 뭐 증인의 삶을 삽시다. 뭐 복음을 전합시다.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거저 받았으니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가 선행되어야 거저 주라의 삶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저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가 아니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의 예수의 목숨값이었죠. 목숨값으로 주어진 거지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거저 대가 없이 받았죠. 이 엄청난 거저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누리고 깨닫고 인식하고 그래야 기쁨으로 거저 나누는 복음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삶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입술과 삶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지만 애초에 받지 않았든가 아니면은 받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거저 받은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저 주라의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다면 거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종일토록 묵상하시고 그것을 감격해하라는 것입니다.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저 주는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만 부르셨지만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는 또 지쳐 계시는 낙심에 빠져 계시는 자존감이 무너져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연약함 다 아시고 눈물 많은 거 다 아시고 그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알고 부르셨다. 그래서 권능 주고 내가 함께 할 테니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기억하시고 종일토록 이 천국 복음 거저받은 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감격하시면서 거저주는 증인의 삶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